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천지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신천지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신천지가 가르치고 있는 비유풀이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거기에 오류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성경 공부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비유 풀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비유로 푸는 거는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비유를 많이 풀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가르치실 때 뭘로 가르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유 자체를 풀고 안 풀고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풀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에는 비유도 있고 그냥 실제적인 어떤 사건도 있고 그리고 예언도 있고 상징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될 때에만 상식적으로 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데요. 신천지는 어느 특정한 단어를 상식적 또는 논리적으로 풀지를 않고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짜맞추는 어떤 비유풀이 공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모두 비밀로 감춰져 있다.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풀지 못한다. 이게 이제 밑밥을 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열쇠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비유다. 그래서 비유 공식을 다 알아야 성경을 대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몇 가지만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신천지에 가르치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건데요. 뭐 새는 성령, 열매는 성도, 나무는 사람, 밭은 마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중간에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아 이거 신천지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비유한 가봐. 그래서 사탄의 불로 지금 교회에 가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 나무는 목자고 그다음에 양공이는 성도다. 희한하게 가르치죠.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목자가 사탄의 불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자를 구별해야 된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시고 미혹의 영은 사단인데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참 목자는 결국에는 이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있고 그러니까 신천지 비유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이 있고 그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언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 때 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만희가 이루었다. 이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씨의 종류가 있다. 즉 씨에는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심은 씨는 좋은 씨고 원수 마귀가 심은 씨는 나쁜 씨 또는 가라지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보면 뭐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틀린 게 아닌 게 제법 많아요. 네, 제대로 푼 것도 상당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를 풀어놓고 그거를 모든 것에다가 대입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조금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비유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냥 빠르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비유는 표면적, 문자적, 육적인 어떤 모양을 말하고 있고 그 비밀은 그 안에 있는 실상이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결국 이거는 계시록을 풀기 위한 밑밥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신천지는 주 4회 월화 목금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비유풀이를 통해서 거의 세뇌 수준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누룩의 비유 아시죠? 뭐 가루 서말은 세 사람이고 거기에 여자는 목자 예수님이고 하여튼 뭐 희한하게 이걸 풀어요.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풀 때에 이제 대접, 일곱 금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땅의 일곱 재앙으로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가루향을 집어넣어서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로 기도가 상달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초림,
예수님께 적용되었고 약 신약의 2000년간의 그 모든 예언이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데, 즉 계시록을 펼쳐야 되고 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거는 참 목자인 이만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한 등대, 촛불, 등불을 통해서도 이런 그림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는 구름은 성령이다. 그리고 비는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풀과 채소는 사람이다. 나무도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다른 성경은 보지 않고 개역 한글만 씁니다. 다른 번역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한글에만 해야 그 구절 갖고 비유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본을 보지 않습니다. 원어도 보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형상도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그림이 나오면 여기는 신천지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 이제 비유인데요. 비유한 배에 대한 비유에서 선장은 목자, 선원은 재직, 선인은 성도, 이렇게 물은 땅, 땅은 섬, 섬은 성읍, 교회 이렇게 다 대입을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해석하는 방법이고,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 풀이의 핵심은 요겁니다. 이거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씨는 말씀이다.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 혹은 교회를 상징하고, 나무는 곧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성경 읽다가 나무가 나오면 다 사람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씨가 나오면 다 말씀으로 집어넣는 거고, 이렇게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가지는 제자고, 잎은 전도자고, 열매는 말씀과 성도고, 이거 새입니다. 새는 영을 말하는 것이고, 양식은 말씀이고, 누룩은 교훈이고, 그릇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씨 말씀 맞죠? 그래서 사람 마음 맞아요. 그러니까 다 틀린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희한하게 꼬는 겁니다. 하늘은 장막 혹은 목자, 땅은 육체 혹은 성도, 해는 목자고요. 달은 또 전도자라 그러고, 별은 성도고, 바다는 세상이고, 어부는 또 전도자고, 그물은 말씀이고, 고기도 성도고, 배도 교회다. 이렇게 정해서 가르칩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빈약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정해놓고 이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시록을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만희가 교주다, 그러니까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답은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답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천지에서는 처음에 1대1로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냐라고 얘기하면 특정한 공간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 그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서로 모르는 채 하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다 신천지예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모르는 사람이 가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센터로 불리는 신학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깊은 고급 단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공부법은 처음에 2개월 동안은 요 비유풀이만 죽어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완전히 진짜 성경대로 푸네 라고 되면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13장 성경책 본문을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좀 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한 7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천국은 뭐 감추인보화, 천국은 씨뿌린다, 이렇게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를 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장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입니다. 소위 단어풀이를 가르치기 위한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13장 여러분 다 내용 아시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여기 4가지의 밭이 나오죠. 길가, 그렇죠? 돌밭, 그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땅.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C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맞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좋은 상태의 마음에 떨어져야 그 말씀이 발아해서 열매를 맺는다. 네, 물론 맞는 비유 해석입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예수님 해석을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13장 19절에 보면 성경을 봐야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해석하신 겁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분명히 땅인데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네요.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운 자로. 마음에 뿌린 것, 길가에 뿌린 것. 그러니까 마음이 길가, 그 땅이 마음을 그 표상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한 걸 해석한 걸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길가, 뭐 가시떨기 이런 모든 땅들은 사람의 마음인 것은 명확한 해석이죠. 그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건 뭐냐? 그건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좋은 땅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잘 열매 맺으면 좋겠다라는 게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풀이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식으로 대입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공식 대입에서 C는 말씀 맞아요. 그렇죠?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C는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 혹은 교회. 네, 요거 맞습니다. 즉 신천지 비유풀이가 처음부터 엉터리면 처음부터 듣지 않겠죠. 처음에 이렇게 맞는 걸 얘기를 해요. 보니까 성경적이죠. 여기까지는요. 오 진짜네. C는 말씀이고 이 땅은 우리 마음이네. 여기까지는 뭐 예수님 해석이니까 틀린 게 없죠. 그런데 이 단어들도 이제는 다른 비유에 이것을 적용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 이렇게 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다른 데도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문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천지에 해석하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의 천국 비유에서 모든 씨가 다 말씀이고 모든 밭이 다 사람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가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든지 아니면 겨자씨 비유에서 씨가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맞다고 이거를 모든 비유에 다 적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자체의 비유에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를 이 사람들은 간과한 건지 알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자, 씨는 말씀, 밭은 마음 혹은 교회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거를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좀 볼까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 본문은 읽지 않고요. 알곡은 24절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좋은 씨는 뭘까요? 말씀일까요? 말씀일까요? 자, 25절 볼까요?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는 소위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비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해석한 걸 봐야겠죠.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도대체 여기서 씨가 뭔지 원수가 누군지 가라지가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직접 해놓으셨습니다. 그 밑에 본문에 보시면 자,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씨라는 단어는 문자적일 수도 있죠. 그냥 진짜 씨를 말하는 걸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비유적으로 설명된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식물의 씨앗, 그냥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씨맨 채소 만들었다. 그 씨는 그냥 씨잖아요. 그 씨가 말씀을 표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그 씨가 그냥 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씨가 말씀을 표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생명
아니면 후손, 자손을 씨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또는 성령,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아주 작은 것 등등의 씨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신천지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씨는 곧 뭐다? 말씀 이렇게만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풀 때.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볼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13장 38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자, 밭은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밭은 뭐였어요? 우리 마음이었죠. 그렇죠? 근데 알곡과 가라지는 밭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완전 다르죠? 그 씨 뿌린 자에서는 씨가 곧 뭐였어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좋은 씨는 뭐래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여기 있는 씨가 말씀이 아니에요. 씨가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같은 비유,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씨라는 단어가 한 비유에서는 말씀이지만 다른 비유에서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로 나와야죠. 이건 예수님 해석이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씨는 뭐다? 말씀이야. 이렇게만 그냥 우겨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씨가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밭도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풀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 분들도 만나봐서 성경 토론을 해봤지만 그분들 성경책을 보잖아요. 성경을 다 읽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연결식 성경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만 새카매요. 우리처럼 성경을 통독하지 않습니다. 비유 풀이법을 배워가지고 그 부분만 앞뒤 문맥 다 잘라먹고 그 부분만을 계속 연결해서 공부하는 방식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문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 사람들이 오, 씨는 말씀인데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본인이 읽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뭐라 했습니까? 원수가 덧뿌리고 갔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덧뿌리고 간 겁니다. 즉, 두 개의 씨가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었고요. 가라지는 원수에 의해서 몰래 덧뿌려진 겁니다. 그렇죠? 분명 성경 비유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신천지는요, 구약의, 요건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 놓으시고, 요 앞에만 보세요.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27절을 인용을 해요. 그런 다음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의 두 종류의 씨가 뿌려졌다고 아주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은 하나님 뿌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알곡 가라지의 비유를 예레미야 31장 27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뭐요?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씨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이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좋은 씨와 가라지도 두 종류의 씨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사람의 씨는 즉 이만희 본인들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짐승의 씨는 누굴까요? 일반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씨를 뿌리는 거기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선과 악, 양극단으로 이원론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에다가 따온 거예요. 뒤에는 안 읽어요. 요것만 따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이 성경 본문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자, 이거를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사람과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뜻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사람의 씨, 즉 사람의 후손들도 많아지고 짐승의 씨니까 짐승의 후손들도 많아져서 이제 복을 줘가지고 번성하게 될 거야 라는 것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뭐 하겠다? 회복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과 짐승을 이렇게 분리한 게 아니라 사람도 짐승도 많아질 거야 라는 뜻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38절부터 보시면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언급되었는데 예레미야 본문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라고 나와 있어서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둘째 보시면 예레미야의 본문은 예수님이 뿌린 씨와 원수의 씨가 두 종류가 아니죠. 즉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뿌린 씨가 있고요. 마귀의 뿌린 씨가 있죠. 그렇죠? 그게 알곡과 가라지예요. 근데 여기 예레미야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누가 뿌렸습니까? 둘 다. 써있잖아요. 여호와께 가라사대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 거예요. 누가 뿌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뿌린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가라지는 마귀에 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곡은 하나님이고. 근데 여기를 가져와가지고 여기도 사람의 씨는 하나님 거, 그러니까 이만희, 그리고 짐승은 개신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사람과 짐승을 둘 다 번성시켜 준다는 것이지,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 이걸 이원론적으로 불리한 해석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번역, 현대인의 성경 다른 번역 역본을 참고하지 않아요. 원어도 참고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역 한글만 가지고 그 번역된 그 한글 문자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엉터리 해석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현재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셔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안했을 때 예수님은 그대로 둬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추수 때까지 놔두고 추수 때에 천사들이 뽑을 거야. 써있죠? 39절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고요. 추수꾼은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분명히 써있잖아요. 천사들이 추수꾼이에요. 근데 지금 신천지는 추수꾼이 누구냐면 신천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잡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구도자인 것처럼 가서 잠입시킨 다음에 그 성도들을 미혹해서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추수꾼이라고 불러요. 본인들이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무지몽매한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만희께로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침투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1절 여러분 성경 본문을 직접 좀 봐주시면 이것도 아시죠?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신천지식대로 하면 여기에도 겨자씨니까 씨가 곧 뭘까요? 말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겨자씨의 의미는 뭐예요? 모든 씨보다 작다라는 의미예요. 왜 겨자씨였냐면 천국 이렇게 작은데 점점 뭐 할 거다? 커질 거야. 이게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씨네? 오케이. 말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의 어떤 종류의 겨자는요. 3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냥 씨는 작다의 의미를 비유한 것인데 이걸 엉뚱하게 그들은 해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제 관용 어구가 뭐였냐면 정말 작은 사람 표현할 때 진짜 겨자씨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관행 문구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표현한다면 정말 그러면 월급이 쥐꼬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쥐꼬리만한 월급이니까 이제 책을 읽을 때마다
쥐꼬리가 나오면 이건 다 월급 이렇게 해석하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C는 말씀이라고 갖다 붙이고 그러면 모든 성경책에 C만 나오면 그 말씀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대입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전체적인 비유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공중의 새가 뭘까? 나무는 뭐지? 그리고 여기서 여자는 뭐예요? 그럼 가로서마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 단어가 뭔지를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천지식 비유풀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제일 중요한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C는 말씀으로, 나무를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새를 영으로, 그리고 가지를 전도자로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비유의 씨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경우와 같이 나무에도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는 결론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계시록에 가면 새가 나오거든요. 새가 나와요. 계시록 풀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 나중에 이만희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풀기 위한 밑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목자로 비유되는 나무는 사탄의 영이 모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만희로 비유되어 있는 이 나무는 선한 영, 즉 영도 선한 영이 있잖아요. 성령. 그 영이 진리의 나무라는 것으로 모인다. 그래서 결국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이 이만희라는 나무에게 성령이 모여들었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풀이로 밑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공부하면 진짜 웃긴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새가 왜 성령일까? 이거를 끄집어낸 성경 구절이 진짜 웃기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게 지금 신천지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령이 영이잖아요. 그렇죠? 비둘기가 새잖아요. 그렇죠? 비둘기가 새네. 그러니까 새가 곧 영이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비둘기 같이 내린 거죠. 이거는 지규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같이. 그러면 제 마음이 진짜 호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비둘기가 영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모든 새가 다 영입니까? 성경에 비둘기만 나오나요? 까마귀도 나오고 독수리도 나오잖아요. 그럼 독수리도 그럼 영일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이렇게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새가 곧 영이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의 기본적인 문법도 모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어요. 수십만 명. 또 신천지는요, 이사야서를 인용해가지고 나무가 손바닥을 침으로 나무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 여기 봐라.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뭐라는 거예요? 나무가 사람인 거야.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같은 문구에서요, 보세요. 같은 구절에서 산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하네? 그럼 산이 노래를 한답니다. 그럼 산도 뭐예요? 산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산은 또 사람이 아니래요. 나무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한 구절이라도 다 읽지 않아요. 읽지 않고 뒷부분만 따다가 봐. 나무가 손바닥을 치지. 그러니까 나무가 곧 사람이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도 만나봤지만 똑같아요. 거기도 이렇게 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풀이한다는 게 아니라 연결지 성경을 할 때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하지 않고 성경 구절의 반만 인용하든지 앞뒤 문맥을 다 잘라놓고 그 부분만 인용을 해요. 그러면 완전히 성경적인 반대 개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짜집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되게 어이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도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가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죠?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무로 사람을 비유했죠. 자, 그러면 모든 포도나무는 다 나무다. 맞아요? 아닌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만 포도나무가 나무인 거, 아니 그 나무가 사람인 거지. 그럼 앞으로 이제 모든 성경에 포도가 나오면 나무는 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간과한 거예요. 신천지는. 마치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방인 여인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개로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방인은 다 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단순한 건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어리석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룩의 비유를 해볼까요? 이건 더 웃기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서 신천지는요, 이 여자가 목자다. 곧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가루 서말은 서말이니까 세 사람이다. 그리고 그릇은 사람이니까 세 사람 마음속에 이 누룩, 하나님의 천국을 넣어 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왜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요 목자랑 새 그릇이 초창기 창립 멤버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신천지에서는요, 이렇게 누룩을 심령을 변화시키는 교훈과 말씀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누룩은 여러 가지 상징합니다. 6월절에는 누룩을 안 넣었죠. 왜요? 누룩이 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오순절에는요, 누룩을 넣었어요. 왜요? 누룩이 성령의 상징이었거든요. 부풀게 하는 성령의 상징. 그러니까 같은 누룩이어도 한쪽에는 죄가 되고요. 한쪽에는 그게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무조건 다 이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누룩은 천국, 즉 화학적 변화 일으키는 천국이다 라고 그냥 갖다 붙여서 그거를 모든 성경에 또 다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뭘 상징하죠? 뱀은 사탄이죠. 그런데 구리뱀은요? 장대 달린 구리뱀은요? 그것도 뱀이잖아요. 그건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무조건 사단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리뱀은 사단을 매단 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같은 거라 하더라도 똑같은 뱀인데 어디에는 그게 사단이 될 수도 있고 어디에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염소를 뭘 상징합니까? 구약 제사 때 염소는 뭘 상징해요? 그거 예? 염소 제일입니까? 양, 소, 염소 다 희생 제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속제일 때 아사셀 염소는 뭘 상징합니까? 아사셀 염소는 뭘 상징해요? 그건 마귀거든요. 그때 염소를 두 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마리는 마귀를. 그러니까 같은 염소도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 문맥에 따라 이해해야지 무조건 이걸 이렇게 다 대입을 해버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이만희 교주가 가루 서말에 말씀을 넣었다. 여기 보시면 목자가 말씀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사람 마음속에 이 천국의 기별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이비 집단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전형적인 방법일 뿐이죠. 그러나 성경의 누룩은 팽창시키는 것을 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그것이 죄가 팽창하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죄의 누룩,
오순절에는 그것이 성령의 팽창이기 때문에 성령의 모습으로 표상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신천지에서 가로 서말이 세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 가로 서말 역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이라고 했냐면 이 가로 서말은요. 그 당시에 4명 정도의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먹는 밥의 양이었어요. 하루에 그냥 서말 정도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루 정도 먹는 양을 그냥 서말로 한 것 뿐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제 계시록으로 가면 계시록 6장 6절에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가로 서말 밀 한 대 이런 말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그걸 가지고 신천지에서는요. 이 가로 서말을 세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3명의 사람. 그래서 계시록 6장 6절에 그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가로 서말 여기도 보리 석대. 다 세 개 아니냐. 그 다음에 실제로 고등교육 과정이 이거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고등교육 이미 세뇌가 다 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해서 계시록 6장 6절에 밀 한 대는 이만희 교적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리 석대는 신천지 초기 집화장 세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정도까지 갔으면 이미 다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건 최고급 단계 때 계시록을 풀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 집화장 또 이만희는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 집화장 3명 중에 한 명이 윤못이라는 분이 있는데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바꿨답니다. 이제 이 보리석대가 그 3명이 아니라 그냥 소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요즘에는 해석을 바꿔서 한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집단이죠.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이 그릇에 대한 비유인데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 그릇이 사람의 마음 또는 이렇게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말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9장에는요.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고난이 없냐라고 설명을 하죠. 이 그릇에 대한 비유도 신천지는 아주 이상한 의도와 고의적인 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신천지는요. 자신들을, 즉 신천지를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담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를, 일반 개신교를 사단의 그릇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담고 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9장에서 귀 쓰는 그릇은 진리를 담고 천이 쓰는 그릇은 그러면 사단의 그릇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의 핵심이 뭐냐면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절대적 권한으로 누구에게는 이러한 사명을 주고 누구에게 이러한 사명을 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귀 쓰는 것은 하나님 것이고 그럼 천이 쓰는 것은 사단. 그러면 천이 쓰는 것도 누가 만든 건데요? 하나님이 만든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비유 풀이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해석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메인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걸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풀기 위한 밑밥으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 영과 육의 구도, 진리와 비진리의 구도, 선과 악의 구도로 만들어서 신천지를 전자로, 즉 우리는 본인들은 다 하나님, 영, 진리고 기독교를 후자, 다 악이고 육이고 뭐 그런 걸로 조작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래서 신천지와 관계되는 인물들을 성경의 인물로 조작하기 위한 초기 예비 단계가 바로 비유풀이 성경 공부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이러한 비스무리한 비유풀이를 누군가가 가르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이 접근해서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시고 꼭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아유, 난 이 정도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재림교회
신학과생들도 몇 명 거기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생각보다 저희 교민들도 많이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요. 제인교회들도 거기 넘어갈 경우가 요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해보면 막상.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아예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런 비슷하게 푼다 그러면 당장 멈추시고 여러분 그럴 일 없겠지만 당장 멈추시고 꼭 목회자한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신천지는 육은 영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의 주장이 뭐냐면 이만이라는 육체에 재림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살아있지만 그 마음속에 재림 예수, 즉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셔서 그 마음속에 영으로 임재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14만 4천 12지파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길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면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인의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이게 계시록의 그들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록을 하기 위해서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원숭이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백수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 똥구멍 빨리 그거잖아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그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가보면 이제 원숭이가 나중에는 백수산이다. 즉 공부해보면 결국 이만희가 보혜사고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이만희가 재림예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조금씩 바꿔서 가는 게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이비 집단의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이만희 하나님을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처음부터 원숭이가 백수산에 말하면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조금씩 바꿔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어서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가짜를 주구장창 열심히 공부하면 진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에 정통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께 뭘 쳐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재림교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을 정통해 있다면 진짜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이 성경과 달리면 그게 가짜인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물론 때로는 이렇게 공부도 해야겠지만 진짜에 정통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예언의 신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켜야 어떠한 궤변이 들어와도 그거를 분별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거 말고 마치갈까요? 성경의 진리로 시작.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 재림교회의 진리에 정통하셔서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그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신천지 공부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